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좀 몸이 안 좋아서 우리 대승군이 바이올린 연주를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너무 또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썼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선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 부탁을 잠깐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10월 또 혹은 9월 정도에 늘 목회계획 세미나를 교역자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내년도 전체적인 계획, 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의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해가 내년이 될 거예요. 양육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목표계획 세미나를 제가 임하는데 교육자들 여름에 되게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성과도 교육부에서 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약간 좀 좀 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좀 있고요. 한편으로는 내년도의 계획도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 부탁드릴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앞서가시도록 목회 계획이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 생각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늘 경계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게 혹시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너무 목회에 많이 반영이 되면 안 되겠다. 주님 뜻에 합한 그런 목회 계획이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더 힘내서 목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도 제목 부탁드리려고요.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하지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졌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어졌던 임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으로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좀 다른 국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분기점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 처음에 어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냥 우연한 계기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의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교회가 생긴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쭉 사도행전 보면서 봤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를 파송을 해서 목회를 하게 했죠.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하니까 교회가 성장이 돼요. 근데 감당이 안 되니까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바울이 와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성장했나 구체적으로 명수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소개한 교사들의 면면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여기에 있는 교사라는 목회자들인데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벌써 5명의 목회자들이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5명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장하고 목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했던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정말 놀라운 역사적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드디어 이방인 선교에 기치를 내걸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성경에 의하면 따로 세웠다. 그래서 안수하여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보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이 계기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정말 로마 전역을 휩싸이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을 주도한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울일까? 바나바일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혹은 베드로일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일까? 어느 날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파송하자! 이런 것일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가 됐지, 그래서 행한 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이들의 경로를 좀 살펴보죠.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지도 제가 한글로 된 마땅한 지도가 없어서 영어로 된 지도를 갖고 왔는데, 여기 처음에 여러분 보실 때 우측에, 저기 제일 우측에 있는 데가 안디옥이고요. 거기서 약간 이동하면 항구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가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저기 큰 글씨로 키프로스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오늘날 키프로스 공화국이고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소개가 돼 있는 장소입니다. 이 구브로 섬인데요. 이 섬인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얼만큼 발전했냐? 지중해에서 가장 발전한 세 개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엄청 번화했고요. 오늘날에는 저기가 이 유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휴양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슬픈 역사도 있어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게 우리나라하고 저 키프로스 공화국이 분단 국가거든요. 그 키프로스는 유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금 휴양지랍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되는데 언젠가 저희가 성지순례 할 때 여기도 한번 들러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키프로스, 그 당시에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로 향합니다. 살라미 하면 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 아니고 도시 이름이 살라미예요. 이 살라미가 어떤 도시냐? 여기는, 자 보세요. 우리 오늘날은 이제 그 항해법이나 배가 많이 발전해서 장거리 항해가 넉넉하게 가능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배 타고 여행하는 장면들이 곳곳 나오는데 그 배 타고 여행할 때 보면 연안 근처로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항해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배가 정교하지 않아서 그래요. 배가 정교하지 않은 시점에 이 구브로 섬은요, 이 굉장히
빈번한 배의 정박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배가 머무르고 가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는 굉장히 빈번한 상업적 중심지가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이 동쪽 연안에 있는 살람이라는 도시가 경제 도시고 상업 도시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 살라미가 바울의 첫 번째 기착지였어요.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 회당에 들려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살라미를 거쳐서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한 게 아니라 육로로 이동하는 거예요. 육로로 서쪽으로 가는데, 서쪽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바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보예요. 여기 바보는 어떤 도시냐? 첫 번째는 행정 중심지예요. 그래서 정치 도시고 행정 도시라 이 바보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라는 섬으로 가서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요. 왜냐하면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지만 성경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도 들었고 바울과 바나바에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초청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서기오 바울 옆에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입니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이 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다. 세 번째는 마술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단어가 다 따로 노는 단어예요. 다 따로 노는 단어예요. 왜? 유대인은요, 마술사 하면 안 됩니다. 이 마술사라는 단어가 히알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술과 마술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유대인의 법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다가 발각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형당해야 돼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마술사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말도 안 되는 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가장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죠. 이 바 예수가 서기오 바울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원래 이 바보라는 도시가 정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죠. 시리아라는 나라의 신 중에 바비안이라는 신이 있대요. 이 바비안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랑 맞먹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의 여신쯤 되는 바비안 신이 있는데, 그 바비안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바보랍니다. 그러니까 워낙 미신과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도시에 종교 사기꾼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 예수입니다. 근데 이름도 심상치 않아요. 이름이 뭐예요? 바 예수잖아요. 바 예수의 뜻이 뭐예요? 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성경에 나오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바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가짜가 이름이 진짜 화려해요. 진짜는 뭐 그렇게까지 티를 낼 필요가 없는데 가짜는 뭐 행세를 하려면 이름 화려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름 막 갖다 붙여갖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기를 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막 성경 인물로 이름 바꾸고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름값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좋은 이름이라고 성경의 인물들 이름 붙여주는 건 뭐 그거 나쁜 거 아니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갖는 무게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중간에 꼭 뭐 잘못하고 나면 이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름이요, 이만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단어인데 이 가짜 선지자 바 예수가 화려한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또 하나 나옵니다. 이름이 엘루마예요. 엘루마. 엘루마라는 이름의 뜻도 기가 막혀요. 엘루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현명하다, 강하다 이런 뜻에 가지고 있는 어원입니다. 그리고 마술사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해 먹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뭐 빈소리 하는 사람, 진실하지 않은 말 하는 사람,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사기꾼들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원래 어디 여행하고 나면 그때는 잘 모르는데 그때 여행하러 가갖고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속고 나서 물건 딱 사왔더니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온 경험 있으시죠? 말 잘하는 사람들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의 배경 속에 나오는 이 바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중심 내용은 바로 이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보인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옆에서 방해하는 바 예수. 바 예수는 거짓 선지자고 무당이고 그리고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보 대결입니다. 이제 제목만 보고 이렇게 멍청한 두 사람이 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바보라는 도시에서 바울과 이 바 예수와의 싸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싸움은 초대교회에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만 했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이 전해져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 예수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로, 명예로, 그리고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도 이 바보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 예수와의 영적 싸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1차적인 에피소드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주변의 바 예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도 신학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3장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 중심을 딱 잡게 됐을 때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고, 그 기점이 사도행전 13장 9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두 이름을 다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바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성도에게 무기는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지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 여기 주목하다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테니조입니다. 아테니조는 그냥 주목하는 정도가 아니라 뚫어져라 대적을 노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 개체량하고 싸우기 전에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눈싸움 쫙 하잖아요. 예. 경기 전에 이렇게 딱 싸움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를 아테니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 예수를 지금 대적자로 보고 그를 쳐다보고 노려보고 있는 거죠. 왜? 바 예수는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알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지금 바 예수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제가 이 성경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교 여행의 기획과 주관을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지요?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이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산다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앞서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우리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함 없이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온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쳐들어왔어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군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냐? 대패를 합니다. 무려 4,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대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전쟁에서 졌는지를 논의해서 보완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야, 우리가 원래 전력이 불리해. 또 혹은 우리가 싸움 대비를 좀 잘 못했어. 우리가 평소에 군사훈련을 안 했어. 무기가 좀 떨어져.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전장을 잘못 선택했다든지 날짜를 잘못 잡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치는 게 뭐냐? 언약궤 가져오는 거예요.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이 전쟁에 참여를 시킵니다. 법궤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전쟁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대패하고요.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전사합니다. 전사뿐만이 아니죠. 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당했냐? 하나님의 궤는 뺏겨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
차기 제사장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고 말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여서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진 거라고 해석했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었어요. 질만한 전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쟁만 하면 졌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이것보다 훨씬 더 불리한 전장에서 승리를 거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결론은 딱 하나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이 벌어진 이유, 전쟁을 대비하는 이유,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어. 이스라엘 민족은 늘 자기들이 싸우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법궤 가져간 것은 일종의 미신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신앙적이지도 않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일을 벌리니까 본질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추구하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장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결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무기 삼아 싸우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싸움 이길 수 없다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나름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 과학적이라는 말도 좋아하고요, 합리적이라는 말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도덕적, 윤리적이라고 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성도의 삶은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 만능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이 정설이지만 불과 몇백 년 전에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천동설이 맞다 그랬어요. 그게 과학이었다고요. 오늘날 가장 저명한 과학자 한 명이 나와서 방송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0년 후에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과학적 진실이 교과서에서 바뀌게 될 거다고. 과학이란 게 그런 겁니다. 도움은 돼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절대적일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과학은 그냥 통계고요. 인간의 눈이, 인간의 생각이 보이는 데까지만 볼 뿐입니다.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과학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윤리 좋아하죠. 교회도 윤리적이어야 된다. 사람도 윤리적이어야 된다. 저도 윤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요, 윤리적인 뭐였냐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은 게 윤리적인 것이었고요, 상정과 양반이 구별되는 게 윤리적인 것이었고요, 종이 양반에게 항명하면 그건 비윤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윤리가 맞아요? 늘 언제나 맞습니까? 아니요. 윤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비윤리적으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윤리적인 거 좋지만 윤리적인 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합리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 상식적이다. 여러분, 상식이 늘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상식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제가 억울한 게요, 음식에 조미료 넣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조미료 안 넣고 맛없게 먹은 음식들이 너무너무 억울하다고요. 요즘에는 그거 별로 몸에 해가 없다며요. 한계량이 없다며요. 합리적이라는 게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저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 윤리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문명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지만 신앙인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보다도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성령이 충만할 때가 가장 강하고요, 가장 약할 때가 언제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가 가장 약합니다. 그러니 내 잘난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나라 손무라는 사람이 중국 전국 시대에 손자병법이라는 정말 명절을 남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책 읽으면서 나도 크면 장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막 그런 생각하면서 이 책을 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손자병법은 13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세 번째 편에 모공이라는 장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지피지기자 백전불태라. 적군을 알고 아군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써 있어요.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을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그리고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도 알지 못하면 불지피불지기면 매번 싸울 때마다 필태다.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누군가와 싸움을 할 때는 상대방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의 정체를 신랄하게 판단합니다. 바울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자,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유다 왕국 말기에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놀아났습니다. 그때 유다 왕 시드기야와 유대 민족이 완전히 하나냐에게 속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죠. 예레미야 28장 1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말 너무 좋죠. 말 너무 좋죠. 대단하죠. 바벨론 안에 멍에를 꺾었대요. 그러니 바벨론한테 나라 망할 일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은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냐가 백성들한테 엄청 각광을 받아요. 유다왕 시드기야도 하나냐의 말을 듣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한테 나라 망했고요. 유다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심지어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알아요? 예레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27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듣지 말라고. 참 예언자가 예언을 한 것을 이들은 거짓 예언자 말을 듣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유다 민족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바보에서 재현되고 있는 이 대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예언자인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가짜 예언자인 바 예수가 영적 싸움을 서기오 바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세우나 실상은 돈과 명예를 밝히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 예언자가 사람을 따르게 사람들을 말하고 그 이름 자체도 훌륭해서 자기는 뭐 보혜사다, 메시아다, 하나님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데 영적 분별력 없이 이를 어떻게 판단해 갖고 살아나갑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사회에는 사실 더 강력한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때로는 이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예수와 싸움을 벌립니다. 그의 정체를 밝힙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이의 원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해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가지 확실한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 귀가 너무 즐거운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 귀가 즐거운 거는 사람들을 망치는 겁니다. 귀가 즐겁기보다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즐거운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뜻, 내 몸, 내 욕망과 내 욕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그것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상의 기준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만 지켜도 옳고 그른 거 잘 구별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가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국 이 싸움의 주인공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싸움을 하든지 대결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누가 이긴다 그러면 승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는 영적 싸움에 승자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의 복음이 승자여야 합니다. 본문의 대결을 살펴보면 장소는 바보고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 앞에서 싸우는 거고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싸우는 사람들의 목적이 달라요. 바울과 바나바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을 위해 싸웁니다. 자신의 명예와 욕구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 거예요. 반면에 바예수 엘루마는 누구를 위하여 싸웁니까?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싸웁니다. 싸우는 목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진실하게 대결에 임하는 바울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략과 이간과 그리고 모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는 바예수와의 싸움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성령이 충만한 바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바울은 즉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예수를 물리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예수는 장림이 되고 바울은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본문 12절에 이 싸움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싸우고 난 뒤에 딱 그 결과, 그 싸움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기에 바울 있나요? 바나바 있나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의 싸움에 사람이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에게 주님 영광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절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서기오 바울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게 됐다.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받아들인 것은 바예수를 물리치고 바울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승리는 성도 자체의 승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울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권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엔 권투가 격투기에 밀려서 흥행을 잘 못하는데, 권투는 한동안 굉장히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던 가장 원초적인 스포츠입니다. 권투 역사 가운데 가장 주먹이 센 선수 꼽는다면 누구를 꼽습니까? 예, 많은 얘기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 포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마이클 타이슨입니다. 그렇죠? 무시무시했죠. 마이클 타이슨의 펀치야말로 전문가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1톤 트럭이 부딪히는 그 힘과 거의 맞먹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그냥 뭐 나가 떨어지는 거고요. 마이클 타이슨하고 싸우기 위해서 피하는 선수들도,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싸움을 막 피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마이클 타이슨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20세에 나이 20살에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타이틀을 다, 통합 타이틀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주먹이 이렇게 셌던 마이클 타이슨이 권투의 역사에서 위대한 선수를 꼽으라 그럴 때 몇 번째로 거론되는지 아십니까? 몇 번째 될 것 같아요? 10위권 안에 들까요? 20위권 안에 들까요? 이거는 제가 고른 게 아니라 권투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대한 선수를 쫙 순위를 매겼는데, 그 중에 마이클 타이슨이 50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누구야? 뭐 조 프레이저, 뭐 그 다음에 슈가레이 레너드, 뭐 레녹스 루이스, 뭐 조지 포먼, 무하마드 알리, 뭐 헌스, 뭐 로베르토 두란. 쟤 많이 하네요. 권투 선수, 권투 열심히 봤나 봐요, 제가. 마이클 타이슨은요 50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50위밖에 안 되냐? 그의 선수 생활이 너무 짧았어요. 20살에 세계 챔피언이 돼서 23살에 타이틀을 잃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내리막을 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사생활 문제 때문에 완전히 다 망치죠, 인생을. 근데 제가 여러분 마이클 타이슨이 남긴 유명한 어록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본 그의 얘기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맞은 펀치 중에 가장 강한 펀치는 나의 성공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무 일찍 성공하는 바람에 그 성공에 취해서 전성기를 맞이할, 일반적으로 복서의 전성기는 30대 초반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다 버리고 너무 이른 나이에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후회하면서 내가 맞은 펀치 중 가장 센 펀치는 my success, 나의 성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에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태극마크 달고 금메달 따면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국가대표로서 한 나라의 위상을 드러내는 일이 되잖아요. 바울은 경주하는 자와 같다라고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며 싸우고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싸울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점점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특별히 세상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들이 많잖아요. 그것 속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고, 그리고 늘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앞서가시도록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